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함께 모여서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우리 재직들과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실 때 주로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왜냐하면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미지가 풍성하고 또 마음속에 해석으로 가득할 수 있는 그런 그림 언어, 비유의 언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이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에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그런 그림 언어를 사용했는데요. 이사야 11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피라미드, 먹이사슬이 다 끊어진 그런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그렇게 새 세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해될 것도 없고 그리고 상할 것도 없는 세상입니다. 천국이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의 언어들, 그림 언어들은 주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와 같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하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 가운데 오늘은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얻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아마도 한 아침 6시나 7시쯤 되었겠죠?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자기 포도원에 이제 하루에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 품꾼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포도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에서는 흔히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오전 9시에 다시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그곳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직 일감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씨 좋은 주인은 그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일꾼이 아직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정오, 낮 12시에도 그리고 오후 3시에도 포도원 주인은 다시 장터에 나가서 품꾼들을 더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런데요, 이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또 그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그곳에는 아직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일감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1시간 후면 해가 떨어져서 더 이상 일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오후 5시에도 품꾼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그 늦은 시간에 일하게 불렀을까요? 흥미로운 점은 이전 품꾼들에게는 품삯을 얘기했는데 오후 5시에 들여보내는 이 품꾼들과는 품삯 이야기가 없다는 점입니다.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들, 그들은 얼마나 받게 될까요? 오후 5시까지 일감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공치는 날이다. 그냥 얼른 집에 들어가서
씻고 그냥 쉬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준비했던 연장들을 주섬주섬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또 어떤 노동자들은 그래도 집에서 식구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그래도 오늘 저녁에는 남편이, 아버지가 뭐라도 좀 들고 들어와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가면 어쩌나 하고 아마 주저하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왜 오후 5시까지 일을 구하지 못했을까요? 지난밤에 빚을 독촉하는 채권자들의 성화와 협박 때문에 속상하고 화가 나서 아마도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빚쟁이의 고단한 마음을 푸느라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늦잠을 잤을지도 모릅니다. 세수를 하는 둥 마는 둥 옷가지를 챙겨서 인력시장으로 나갔겠지요. 그런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주인들의 부름을 받고 일터로 갔고, 그저 겨우 남아있는 분들은 힘이 없거나 그리고 약해 보이는 일꾼들 몇 명이 햇볕 좋은 한쪽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며 그 담배 연기에 자기의 한숨을 실어서 푹푹 내쉬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 모두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들이었습니다. 오후 5시까지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오랜 질병으로 병색이 짙은 사람도 있었고, 얼마 전에 일하던 일터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서 그만 다리를 다쳐 붕대로 칭칭 감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빠릿빠릿하게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이젠 나이가 많아서 젊은이들에게 자리를 밀려 일터에 가지 못한 사람도 있었겠지요. 키가 작고 마른 외모 때문에 주인의 주목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오후 5시까지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냉대를 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고, 자기들 스스로도 자기를 볼 때 나는 너무나 열등한 존재이고 이 세상에서 가치가 없는 존재이구나 하고 낙심하며 절망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있을까요? 포도원 주인은 그렇다,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너희도 들어가서 일하라 하고 말씀했을 때 그들에게는 소망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아, 오늘 나도 일할 수 있다, 나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나도 일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처져 있던 어깨가 다시 펴지고 떨구었던 고개를 들고 오랜만에 생기 넘치는 눈빛으로 자리를 털고 포도원을 향했을 것입니다.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 그들은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을까요? 1시간 동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12분의 1 품삯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사람들 눈에는 볼품없고 천대받고 냉대받는 자기 자신을 일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일할 일거리를 제공해준 그 포도원 주인의 따뜻한 마음과 그 호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고마워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지만 마치 하루 종일 일하는 것처럼 열심히 땀 흘려서 꾀부리지 않고 아마도 그 1시간을 최선을 다해 일했을 것입니다. 감사하니까. 그 일하고 있는 동안에는 열등한 존재도 아니고 무가치한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필요한 존재, 유익한 존재, 있어야 될 존재로 바뀐 것이죠.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통해서 품삯을 줍니다. 유대인 율법에는 가난한 자들의 품삯을 다음 날까지 미루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품삯을 다 지급하라는 율법 규정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날이 저물자 품삯을 지급합니다. 주인의 지시에 따라서 맨 나중에 온 사람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줍니다. 그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으니까 12분의 1 데나리온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 오늘 집에 들어갈 때는 뭐라도 좀 사가지고 들어가서 우리 식구들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청지기가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 1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다시 봐도 1 데나리온입니다. 하루 일당, 하루 품삯을 다 준 것이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1 데나리온의 품삯을 다 주시니 그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이 1 데나리온이 단순히 하루 일당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를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해 줬다 하는 그런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1 데나리온은 나를 인간으로 하루 종일 일한 한 사람으로 존귀한 인격체로 주인이 인정해 주었다는 그런 표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자기는 12분의 1짜리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가슴 벅차서 눈에 금방 눈물이 차오릅니다. 주인을 향해서 연신 감사하다며 허리를 굽힙니다. 주인도 오후 5시에 들어온 그 품꾼을 보며 미소로 화답을 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도 일할 수 있는 곳, 여느 사람과 동일한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 새 생명이 충만한 곳,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곳,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6시부터 새벽같이 나와서 일한 포도원 품꾼들입니다. 그들은 계산이 빨랐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1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나처럼 12시간 일했으면 12 데나리온 받을 수 있겠구나 잔뜩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1 데나리온이 주어집니다. 1 데나리온을 받은 그들은 주인을 향해서 성경에 보니까 원망을 했다고 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원망의 이유가 그럴듯합니다.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를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사람들과 동일하게 대우해 주시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렇게 실력 없고 능력 없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들과는 근본적으로 계급과 종류가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들은 열등한 존재요, 우리는 능력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서 업적주의, 공로의식이 느껴집니다. 우월주의, 특권의식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말에 대해서 주인의 대답이 매우 단호합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1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은 은혜를 잊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베풀어준 은혜를 잊고 있었어요.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준 분이 포도원 주인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하루 종일 인력시장에서 서성이지 않고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 포도원에 일찍 부름받은 축복을 누린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불평보다 감사를 했어야 마땅했습니다.
아침 6시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벌어 먹여야 할 식구들이 많은 친구입니다. 이른 아침 인력시장에서 아무리 그 친구를 찾아도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니 요즘 채권자들이 그 친구에게 빨리 빚을 갚으라고, 빚을 갚지 않으면 내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돈을 받아내겠다고 협박하던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친구가 속상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겠구나.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9시에 한 무리의 품꾼들이 들어옵니다. 혹시나 그 가운데 친구가 섞여 있나 살펴보았습니다. 없습니다. 12시에 들어온 품꾼들 사이에서도, 3시에 들어온 품꾼들 사이에서도 친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쯤 되니 이 친구 삶에 혹시 변고가 생긴 것은 아닌지 너무나 걱정스러운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오후 5시에도 한 무리의 품꾼들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 반가운 얼굴이 섞여 있습니다. 친구도 그 시간에 일하러 온 것입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일손을 멈추고 달려가서 친구의 손을 덥석 잡습니다. 이보게 참 고생이 많네. 어서 오시게, 힘내시게,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1시간을 그 친구와 함께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삯을 받는 시간입니다. 늦게 온 그 친구가 주인의 청지기로부터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있는데 아침 6시에 들어와서 친구를 기다렸던 그 사람이 그 친구 옆에 서서 같이 주인에게 감사하다고 합니다. 친구의 형편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구조적으로 볼 것 같으면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그 사이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는 말씀이고, 20장 16절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19장 20절에서는 먼저 된 자가 먼저 나오고 20장 16절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나옵니다. 일종의 언어 유희라고도 할 수 있고, 19장 30절 같은 경우는 먼저 된 자가 먼저 나오니까 먼저 된 자들에게 들려주는 말씀, 먼저 된 자가 듣고 겸손하라 하는 말씀이고, 뒷부분에 나오는 나중된 자가, 앞부분에 나오는 성경 구절은 나중된 사람들에게 늦게 왔다고 해서 기죽지 마세요,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용기를 북돋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천국 비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천국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은 누구일까요? 19장 23절 이하를 보면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그 배경은 제자들은 3년 전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훈련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이른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처럼 예수님과 함께했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혹시 주님으로부터 무슨 좀 은혜와 덕을 입을 수 있을까 싶어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먼저 긍정적인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로 29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이 더 주목해야 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그리고 이 천국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은 포도원 품꾼의 이 비유를 잘 이해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과 몇 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했을까요? 누가복음 23장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들 이야기입니다.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비방하며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나 다른 행악자 하나는 그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은 것일까요? 적어도 그는 예수님을 옳은 분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지만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의 나라에 임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예수님을 향해서 가장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일 인생의 끝자락 마지막에 가장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과 같은 이야기죠. 우리는 종종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을 생각할 때에 나는 모태신앙인이고 나는 예수를 오래 믿었고 나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로 수고를 많이 했고 나는 목사이고 선교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좋은 일도 많이 했으니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크고 많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얘야, 천국에서는 계산법이 좀 다르단다.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뎌놓고도 불평하면 나중되고 1시간을 일하더라도 감사하면 먼저 된단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공로와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상급을 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불평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믿음은 감사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언제나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며 예배드리는 재직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몇 시쯤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일까요? 요즘 몇 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처럼 살고 계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무가치한 존재, 무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마치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처럼 말이죠. 우리 스스로 세상의 유능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참 못났다, 나는 참 부족하다, 열등한 존재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후 5시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지요. 가치 있는 존재로,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생에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믿음을 녹슬게 하지만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들을 높여주십니다. 존귀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감사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 불편과 원망은 버리고 감사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공로의식, 업적주의는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늘 마음속에 나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과 같은 존재이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면서 감사를 잊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녹슬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재직 여러분, 함께 예배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가져야 될 영성은 나는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천국의 백성, 감사한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었고 오후 5시 늦은 시간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서 방황하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평생에 주님의 부르심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신앙생활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오직 감사, 오직 찬송하며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